할렐루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받았던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천지창조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기 때문에 무언가로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어떤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화과 잎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피조물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 모습 그대로를 내보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의 비밀을 갖고 그렇게 살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다 내어 보이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포장지로 평가하는, 그 사람을 포장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든 사람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신구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포장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진심인 세상입니다. 포장의 기술을 잘 배운 자들, 그럴듯한 포장지를 많이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을 잘 포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은 사실 포장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수백 수천만 원 하는 고가의 명품 옷들이 있고 명품 가방들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옷, 그 가방들 원재료 값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명품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할 만큼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가치,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옷 한 벌에 수백만 원 하고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가방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명품인데 그런 명품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말은 명품 가방 하나 사줄 수 없는 남편의 그럴듯한 변명 내지는 그런 명품 하나 없는 자기 자신의 신세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빈말처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옷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겨울의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옷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운데 다 빨가벗고 다니면 얼마나 더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더위에도 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때도 중요한 부위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기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무도 보는 리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둘만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음을 가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의 의미를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가리는 다양한 의미의 옷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직업, 사회적 위치를 알려주는 직업이라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죠.
어떤 직업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회적인 대접도 달라집니다. 사자 달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대접을 받습니다. 저도 사자 달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이란 옷이 벌거벗은 우리 존재를 가려주고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돈하며 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신구들을 착용하고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어떤 식당을 드나들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지, 우리 가치를 포장해 주는 다양한 질감의 옷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우리의 가치를 충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충분한 존재로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지사비 사탄의 거짓말이 먹혀들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충분한 돈만 있으면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돈하며 살아갈까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대접받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돈만 있으면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명품 옷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줄까요? 손에 든 명품 가방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줄까요? 우리 손에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줄까요? 우리의 통장에 있는 그 잔고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한 돈만 있으면 정말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못 들으면 마치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 그 모습처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아무런 포장지도 없지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이 놀라운 약속일까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속옷까지 벗겨져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옷을 다 벗겼는데 속옷까지 다 발가벗겨서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눠가지고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던 그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양의 가죽을 벗기듯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으셨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필요가 없는, 더 이상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무언가로 자기를 가릴 필요가 없는, 포장할 필요가 없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벌거벗은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고가의 명품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24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밥 먹듯 짓고 있는 수많은 죄, 큰 죄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작은 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작업복에 뭘 못 쳐도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왕 더럽혀진 몸이니 무슨 짓이든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흰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려고 하다가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한 방울 튑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입은 채로 출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벗고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것은 빨리 씻으셔야 합니다.
신부가 입은 흰 드레스에 누군가 커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면 그냥 그 옷을 입은 채로 신부 입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즉시 세탁해서 깨끗한 새 드레스로 갈아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자기 옷을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 흰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흰 옷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기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긍휼함이 많아지고 자비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여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단지 여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냐. 세상에 있는 어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우리의 숨은 속사람. 그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심령.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의 깊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 성품은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고 우리가 그 성품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화려한 옷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우리는 입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 뭔가를 꾸미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감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 있든지 존재감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내가 참 존재감 있게 살았구나 싶은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나서 정말 이제 좀 작은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어느 교회로 갈까. 그때까지 제가 이제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라는 2만 명 되는 교회, 구부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근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 없고 저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그 교회 중년부를 갈까 하다가 너무 큰 교회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토요일에 어떤 교회를 또 제 물표에 있는 어떤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가보다가 어느 날 토요일에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꿔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날은 꿈을 꿨는데 제가 늘 이제 차 타고 학교를 가는 그 버스 노선이 있는데 저희 작은 집에 제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인천의 중안역 뒤편에 저희 작은 집이 있었거든요. 작은 집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그 지나다니면서 봤던 교회가 있었어요. 좀 저감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교회 앞에서 저를 처음 교회로 인도했던 제일 친한 친구와 그 친구는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고신쪽 교회, 거창에서 고신쪽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쪽에, 인천 쪽에는 고신쪽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고신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첫날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은 이제 늘 예화집을 보고 이렇게 딱 정해진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본문에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 설교하시고 예화 드시고 두 번째 대지 하시고 예화 드시고 세 번째 대지 하고 예화 드시고 결론 내리시고 1년 360을 그렇게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설교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법이 있구나.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레포트를 내주면서 이런 형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막 큰 종이를 이렇게 이제 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설교를 써서 낸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날 제가 첫날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예화로 거창교회 주남선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 창이 어딘지도 모르시고요. 그 창을 가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예화 중에 그 예화 제비에서 이제 그 창교회 주남선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 창교회를 이제 주남선 목사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는 그 창교회는 안 했지만 이제 같은 교단에 좀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옆에 강 건너에 있는 이제 그 창의 남쪽 교회라고 해서 장남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날 갔는데 꿈꿔서 갔는데 그 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뭔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청년들이 막 줄을 딱 서서 오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 교회였는데
청년이 30명이 넘었어요. 그 시절이 이제 그 목사님 사역에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님 시전에서 그 청년회가 부흥했던 그런 때였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이 일대기를 담은 어떤 영상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 속에 제가 청년부 있을 때 청년회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때가 청년이 제일 많았던 때였어요. 청년 분위기가 너무 좋은 때였어요. 청년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청년회 가고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청년 집사하고 막 교회 막 화장실 청소하고 막 플랜카드 달러 다니고 교회 막 뭐 남전도의 현신예배, 여전도의 현신예배 이런 거 앞에 붙이면 제가 다 써서 붙이고 막 그렇게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존재감 있게 살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죠? 그냥 청년회실 조그마한 데 모여서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얘기하다가 막 정말 대화할 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어떤 말을 나눠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에 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몇 마디 그런 걸 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몇 가지 나누었는데 그 말들이 청년들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삶에 제일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저라는 얘기를 나중에 했어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 게 없었는데 내가 쟤한테 무슨 영향을 줬을까?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때 저를 기억하면서 저로부터 많이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때 그 친구가 재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었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할까?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참 존재감 있게 살았던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은 얘기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사역자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때가 묻은 제 옷에 때가 더 많이 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를 더 치장하는 것 같아요. 권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신앙생활을 말을 했다는 어떤 것들로 마치 막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 안에서 훈장을 막 이렇게 붙일 데가 없어서 막 바지까지 훈장을 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뭔가로 자꾸 포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교회 지체들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